주야로 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의 실체를 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고 긍휼함을 얻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 자랑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이 11절의 말씀은 좀 더 이것들을 더 분명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라고 말하면서 아마 지난 과거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으니까 과거의 자신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땠는지를. 근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요, 밖에 있는 자, 이방인, 구분된 자, 이런 표현들로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실제로 신분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구분하냐면요, 구약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렸던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자로서 이제 구분할 때 구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 이게 참 복잡하죠.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표현을 보면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던 거죠. 할례 받지 않은 무리, 너희는 이방인이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결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라고 말한 것은, 굳이 이렇게 긴 표현으로 설명한 것은, 그 육체 행한 할례도 정말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육체 행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한 할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들이 우린 거죠. 그러니 이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온전한 건 아니에요. 최종적인 모습은 아닌 거죠. 일시적이고 구속사 그 과정 속에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육체행한 할례 받은 무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런 표현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인 거죠. 약속의 언약, 여기서 약속의 언약은 구원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어요. 무관한 자, 밖에 있는 자, 아무 상관없는 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보세요.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랬던 자들인데 멀리 도무지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무지 이방인으로서 죄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또 따돌림 받던 자들이었고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좀 적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의 처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죠. 너무 이제 일상이 당연하게 되고 일상이 반복되고 계속 되어다 보니까 예전의 저를 또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원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사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소망 없는 세상에서 험한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죠. 평안도 없죠. 과거에 얽매이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건 이런 걸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노력하고 노력해도 노력도 안 되고 노력한다 한들 그걸 이뤄낼 수도 없는 거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죠.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처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적인 거예요.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죠. 과거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삶은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원래 우리의 처지를 잊지 말아야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지금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자고. 원래 처지가 그런 비참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 편에서는 믿기만 하면 됐지만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은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놓쳐요. 잊어버려요. 자꾸 나로 살려고 하거나 또 교만한 방식으로 내가 좀 몇 가지 신앙생활을 또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신이 받은 구원과 또 그러기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이런 강조하거나 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불평, 원망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이것들을 까먹고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말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나의 구원이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은혜죠, 은혜. 결코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늘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